14절과 15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와 밤을 보내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룻에게 곡식을 그 겉옷에 가득히 짊어질 수 있도록 얹어주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여기에서 보아스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4절에 룻이 보아스 발치에 누워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둘 사이에 부도덕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곡식을 가득 챙겨서 보내는데 그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챙겨서 보내주는 의미보다도 룻에게 약속을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생하면서 이삭 주울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15절에 몇 번 퍼주었다고 나옵니까? 6번 퍼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곡식을 주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6번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도 나오미가 물어봤을 때 보아스가 6번 퍼서 주었다 이렇게 시어머니한테도 그 숫자를 또 정확히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은 안식년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년 규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6년을 열심히 봉사하는 수고의 기간을 갖습니다. 7년째 되는 해는 안식과 해방의 순간입니다. 곡식을 6번 퍼서 주었다는 이야기는 룻이 이제 고생과 수고의 시간이 다 끝나고 보아스를 만나서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룻이 집에 돌아갔더니 나오미가 궁금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미에게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볼이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단순하게 아이고 뭐 나까지 챙겨줬어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나오미는요 우리가 1장에서 봤죠.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했던 나오미가 보아스가 지금 이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나오미의 이 상한 심령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룻에게 앉아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계획 세우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안달내지 마라. 네 생각과 네 어떤 뭐 그런 걸로 너의 센스와 너의 어떤 뭐로 하지 말고 안달낼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것. 베드로가 감옥에서 잘 수 있었던 것. 그 전날 야고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쿨쿨 잘 수 있었던 것. 이거 뭡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4장에 들어가면 보아스가 먼저 기업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을 보아스보다 먼저 물어야 되는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봐 기업 물기를 거절합니다. 보아스는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룻하고 결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거기에서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해가지고 꼬투리 잡을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요, 자기 생각만 하고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모든 사람을 두루 이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룻과 결혼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과 버금가는 걸로 여겼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기업을 모르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례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모든 절차와 법도를 잘 지키면서 어떤 분쟁의 소지도 만들지 않고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도를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의 모든 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네. 이것은 성도 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까봐, 그리고 또 누가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런 우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도로 걸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실함과 그리고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내 유익만 생각하면 편법과 속이는 일과 그리고 다툼을 감수하고 쟁취하려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아스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겠다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당황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게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한 거는 뭡니까? 이 마땅히 기업 물을 자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로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따박따박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일이라고 여기고 그 기업 물을 자 룻과 결혼하는 것,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이 보아스를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도를 걸으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